그러면 저희 그 세 번째 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5, 6차 그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142페이지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광야 이야기랑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신해산까지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출애굽기 제 전문 분야가 출애굽기 내에서도 성막하고 황금송아지 부분이 제 박사 논문이었고, 그래서 거기가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동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출애굽기를 앞에서부터 했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제 하이라이트는 뒤쪽에 있는데 앞에 하다가 시간이 딸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랄까 제가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혹시 이제 출애굽기 강의라면 뒤부터 거슬러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 그러면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그러면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143페이지로 가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14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모세 오경의 광야 사건의 구조 및 이해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있는 식으로 보시면은요, 모세 오경의 광야 사건의 구조 부분에 보시면 시내산 본문을 앞에 두고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시내산 본문이 있고요. 요 앞에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광야 사건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시내산 본문 이후에 민수기 16장부터 36장까지가 또 광야 사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두 기를 굳이 나누자면 이 광야 시대 1기, 2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여기 도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은 1번 해서 이 도표의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1기와 2기가 있는데 이 1기와 2기가 상당히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145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광야 시대 1기, 2기 있고요. 여기서 이 첫 사건들이 처음에 광야 시대 1기는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 있고요. 광야 시대 2기는 다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광야 시대 2기는 불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식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1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내용이고요. 광야 시대 2기는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건들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나오는 광야 시대 1기는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2기는 무리바 사건이죠. 민수기 20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양쪽 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기, 2기 다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제도 해서 출애굽기 18장의 13절부터 보면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광야 시대 2기는 70장로가 임명되는 메추라기 사건 중간에 70장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양쪽의 이야기를 보시면 상당히 좀 이 이야기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오경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아무도 제대로 좀 못 내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면요. 여러분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서 어느 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만나를 먼저 주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나오고 만나 먹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기 좀 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메추라기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안에 이미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가서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해서 거기 보시면 불만 사항이 고기 가마 그리고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1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되어 있고요. 13절에 가서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주위에 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 안에 메추라기 사건 이야기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물 사건에서도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장소의 이야기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사라는 단어는 그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는 시험이란 뜻으로 되어 있고요. 무리바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바는 리브라는 단어랑 나오는데요. 이 리브라는 단어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다투는데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정 다툼하는, 그러니까 소송 이야기랑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나중에 그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 같은 데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그 소위 법정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실 때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 피고를 공격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 흔히 드라마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배심원들 있잖아요.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법정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루이브고요. 그것의 명사형이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무리바가 다툼이란 뜻, 다툼 또는 소송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물 사건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무리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나머지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도대체 이 관계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의아하게 많이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아예 그 이제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동의하기 힘들어서 이제 그거는 달리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대기적으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토라에는 연대 순서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토라의 내용, 그러니까 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랍비 학자들의 오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 대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경에는 시간 순서라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논리적이고 순서적으로 잘 진행되려면 저는 이 시간 순서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의 등줄기, 척추뼈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가 이제 병원의 재활의원이잖아요. 척추뼈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라에서도 척추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척추뼈가 뭐냐? 바로 시간 순서예요. 이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랍비들은 이제 이런 게 풀기 힘들다 보니까 아예 이제 시간 순서라는 게 없다 이제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시간 순서를 버리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은 다 그냥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질서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저는 시간 순서는 분명히 오경에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때때로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순서, 질서라는 개념과 고대인들은 분명히 차이는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대 순서가 기본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주제가 더 중요할 때는 주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대순을 어떤 특정한 이유로 해서 약간
그 양보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 광야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 여기 그 1번이 광야 시대 1기와 2기의 사건들은 어떤 정해준 순서를 따라서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 전체로 하면 총 40년의 기간의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성경 저자가 이 40년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시간 순서를 쫙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는 시간순을 따라가지만 때때로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트릭을 좀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트릭을 썼느냐 할 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광야 시대 1기는 여기 쓴 것처럼 1기에는 2기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는 1 플러스 2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1기의 만나 이야기를 다루면서 2기의 메추라기 사건이 더해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물 사건도 1기는 1기 마사의 여기에 무리바 이야기가 더해졌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연대 순서, 진짜 연대 순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에는 사실은 만나 사건만 있었고 메추라기 사건은 민수기서 11장에 가서야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자가 이 주제라는 걸 이제 광야 시대 앞에 1기에는 이제 광야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하면서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음식 부분에 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더해놓고 물에 가면 마사 사건과 무리바 사건을 더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고대인들이라고 설마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아주 쓰고 싶은 글이 있어요. 박사 학위 끝냈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뭐 제 삶의 우여곡절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걸 허용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제대로 다루려면은 제가 서양 미술사를 관통하면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하면 대부분이 다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서양 미술사에 보시면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이 해가 지는 석양길의 어떤 가로수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대로 그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가로수라고 치고요. 가로수가 되고 이렇게 쫙 그 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적인 그림들을 보면 원근법이 충실한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원근법이 충실한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르네상스 시대 정도에야 처음으로 이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미술에 도입됐고요. 처음에 원근법적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원근법과 대비되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고대 대부분의 그림은 다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근법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이름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에스펙티벌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어떤 사물의 그 어떤 측면, 양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이 그림을 보면 충격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제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사물을 볼 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여기 이 길은 어떻습니까? 폭이 똑같은 길이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에도 당연히 폭이 똑같게 그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가로수, 이 길에 나 있는 가로수 쭉 보면 가로수 키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림에도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은 고대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은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이고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 여기서는 이제 고대인들의 시각, 원근법적인 시각으로 훈련 안 받은 사람의 시각에서는 길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이게 진실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로수도 점점 멀어질수록 작아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충격을 줬었고요. 그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그때 이제 노벨상 받았던 글이 있는데 그 내 이름은 빨강 뭐 이런 제목의 그 노벨상 받은 이제 터키의 소설가가 쓴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두 종류의 그림에 대한 충돌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 서양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막 이제 그 원근법적 그림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터키나 이쪽에서 왕실에서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요게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 와중에서 이제 살인 사건 나고 뭐 이런 걸 다룬 게 그거예요. 근데 본질은 바로 이제 두 가지식으로 됐고요. 뭐 그래서 하여튼 원근법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미술 시간에 받을 때는 우리가 요게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서양 미술사를 보면 서양 미술에서도 원근법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얼마 안 돼서부터 서양 미술가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이 원근법이 가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각적으로 내용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정보를 우리가 느끼는 바를 뭐랄까 그 뭐죠, 그 사물이 가까이 있으면 크고 멀어지면 이제 점점 작아지는 요걸 잘 반영했지만, 이 원근법적 그림의 본질적인 약점은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그림에서는 이제 점점 이걸 벗어나는 내용이 현대 미술까지 오는 이제 흐름이 되는 거, 그 역사고요. 그래서 원근법은 발견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지 서양 미술가들이 막 버리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카소도 그렇고요, 뭐 마티스라든지 이런 그림 보면 전부 원근법이랑 어긋나게 되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우리가 미술이라는 게 시각적인 정보만 잘 반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본질을 그 보는 감상자들이 느끼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원근법은 굉장히 약해요. 뭐 일례로 그래서 저기 이 에스펙티벌리즘의 그림을 애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아버지가 이제 식목일날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은 집에서 있어요. 그럼 그림 그릴 때 아버지를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크게 그리죠. 잘하십니다. 예, 크게 그리고 집에 있는 자기는 작게 그래요. 애가 왜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애가 느끼는 거에는 아버지는 자기보다 큰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그 원근법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기 이제 화면상으로 멀리 있으니까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지만 애는 그렇게 안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큰 분이고 자기는 작은 사람이에요. 요게 이제 에스펙티벌리즘이 가진 장점이고요. 이제 그래서 서양 미술의 고대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해왔던 겁니다. 아니, 전 세계 미술사의 그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요것을 제가 여기 이야기에 적용시키자 보면 어떻게 광야시대 일기는 1+2로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요게 원근법적으로, 아니 원근법과 대비되는 에스펙티벌리즘 측면에서 하면, 이 고대 시대 저자는 지금 현재 이 광야 사건의 본질을 묘사하고자 하면 시간적인 부분을 잠깐 접어두고 자기가 얼마든지 1+2를 해서 진짜 그 음식의 문제, 그다음에 물의 문제, 이거를 부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로 가면 그때는 이제 이미 1에서 본질은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2에서는 연대기적으로 그 연대기적인 문제만 이제 커버하는 식으로 2에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시대 일기는 1+2고 광야시대 일기는 2만 남은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고대 시대에 정말 광야 시대에 벌어졌던 일은 바로 광야시대 일기에는 처음에는 만나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 메추라기 사건이 벌어질 때는 한 1년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1년 넘도록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반찬 투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만 말고 고기도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요게 혼나는 것은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식으로 스토리는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본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 제가 글은 쓰지 못하고 강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굉장히 풀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도표 다음에 146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류에 146페이지 제류에서 보시면 대표적인 사건을 뽑아서 배열하고 있고, 이 그 특정 주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각 사건의 첫 사건들은 패러다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는 우리가 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야 시대 일기의 성격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기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가서 도착한 곳에 이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어서 가다가 이제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고요. 거기서 더 여행을 했더니 엘림이라는 12샘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 물과 관련해서 점점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없다가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풍부한 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광야시대 일기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광야시대 일기의 패러다임이라면 이기는 불이에요. 왜냐하면 이기는 이제 그 정탐꾼 사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꾸지람은 하시는데, 말로 꾸지람을 하시는데 벌은 안 주세요. 근데 광야 시대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차근차근 계속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죽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잘 표현해 주는 건 바로 심판의 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의 첫 번째 사건들은 그러니까 이 각시기의 첫 번째 사건들은 패러다임적이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이 도표에서 이제 마지막의 내용들은 이제 행정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행정제도는 우리가 앞에 14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바로 시내산 율법과 모든 이스라엘의 제도가 주어지는 본문 바로 시작점 부분에 이제 그 천부장 백부장 뽑는 사건,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 중간에 모세를 도와줄 70장로를 뽑는 사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시내산의 이 어떤 각종 제도에 대한 이야기 앞뒤를 싸고 바로 모세를 도와줄 그 어떤 제도권의 사람들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림을 배열돼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아래로 가시면 이제 광야 시대 사건들의 특징들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들은 시간보다는 주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무시하진 않지만 시간보다는 주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광야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에피소드를 보면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광야 시대의 기본 패턴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기와 2기는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불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 시대이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요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 1기와 2기를 나누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1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평할 때마다 벌을 하지 않으시다가 2기에는 왜 벌을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요거는 이제 언약의 유무가 차이다. 그러니까 언약과 벌을 할 수 있는 율법 조항의 유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림으로 다시 144페이지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자, 광야 시대 1기에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아직 안 맺어졌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율법 조항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기는 이제 여기서 다 제도가 마련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1기와 2기의 차이,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1기에는 없고 2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언약과 율법의 유무, 그러니까 있고 없고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 오경의 요 대목을 다루는 학자들의 견해에 거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해. 그런데 타당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저희 말하자면 저는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언약과 율법의 유무가 정말 양시대를 나누는 구분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저는 안 맺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언약 안 맺고 계속 깽판 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저를 처벌 조항 없으시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계속 할 것 같아요. 차라리 혼안 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언약의 유무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문제를 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148페이지 제가 거기 해놓은 거 보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예, 언약과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언약의 유무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럼 뭐냐 할 때 저는 제가 성경신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선악과 이런 모든 것도 저는 다 관계 개념으로 풀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개념 차원에서 보면 1기와 2기의 제일 커다란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깊이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1기는 아직 하나님과의 하나님 경험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예요. 또는 신앙인으로 말하면 초신자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은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매를 때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갓난아기 딱 처음에 태어나 가지고 했을 때는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애기에게 똥오줌 못 가린다고 때리지는 않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이 제가 늦게 결혼했지만 이제 20년 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첫 애를 낳았을 때 어떤 신비와 경험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애 태어났을 때는 저의 모든 신학과 저의 모든 설교는 우리 첫 애와의 저의 경험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의 관계를 저는 저와 우리 아들의 관계로 다 했고 사람들도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년쯤 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주민등록증도 받고 하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근데 제가 이제 억지로 되살려 보면 처음에 애가 딱 태어났을 때는 이제 모든 게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첫날 제일 처음으로 똥을 쌌을 때 그 부모가 엄청 기뻐하잖아요. 와, 드디어 똥 쌌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제 아내랑 이제 드디어 하나의 인간이 됐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 뒤로 뭔가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이제 부모에게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얘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 나한테 똥 싸고 오줌만 잘해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가면 똥 오줌 가리는 것만 봐도 엄청나게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는 이제 그러다가 저는 잘 안 닦아줬지만 우리 아내가 똥 닦아주는 거 거의 다 했지만 해서 몇 살 되다가 이제는 지가 혼자 화장지로 닦는 거 하면 또 이거 엄청나게 기쁨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를 키워왔어요. 이건데 이제 요게 이제 광야 시대 1기고요. 2기는 이제 애가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1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이런 걸 다 경험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각종 언약 제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간도 한 1년여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숙할 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성숙 안 하고 1기 같이 이스라엘은 계속 사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자면 우리 아들이 이제 현재 19살인데 얘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갖고 응가했을 때처럼 지금도 응가하고 똥오줌 못 가린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애가 감격스럽게는커녕 아이고 이놈 어떡할까 그 걱정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19살 되기 전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혼나고 막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고 했을 겁니다. 바로 2기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기는 이제 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 이렇게 저는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이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149페이지 중간까지 있고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광야 시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이전의 광야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갈등이 진짜 생기는 거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이죠. 13장에서 이제 정탐꾼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말하기를 그 약속의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은 아니다. 이제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절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런 고집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기 싫다면 그 세대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게 바로 4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요 정탐구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광야는 몇 달이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저희 신명기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의 제일 그 밑 아래까지 도착할 때 아마 직선거리겠죠. 직선거리로 하면 10하루길이라는 거고요. 또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가지고 정탐꾼들이 이제 갔을 때 그 포도를 들고 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기간을 보면 그 출발했을 때가 이제 2월 20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한 4월 달에서 5월 달 거치는 정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포도가 처음 나는 시기가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한 6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떠나서 6월 달에 도착하니까 한 2달이면 도착했어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그게 40년이 된 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정탐구 사건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몇 달이었고요. 그 요점을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많이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해석자 성경을 보는 독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광야 여행은 40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서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꼬이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래 광야는 길어야 2~3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만나 사건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아무리 오래 먹어봤자 2달 내지 3달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달라고 졸라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그 산물들 뭐 고기가 됐든 식물이 됐든 다 먹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40년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집이었어요. 바로 이제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광야 시대 1기 사건과 2기 사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또 뭐냐? 바로 그 이 40년 개념과 연결되는 건데요. 바로 이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광야 시대 1기 경우는 이스라엘은 정말 갈급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애굽을 떠나갖고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필요하죠. 어떤 몇 달 여행하더라도 일단 뭐가 영양분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광야 시대 1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광야 시대 2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찾고 메추라기 달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도 없고 또 이미 만나는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는 견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반찬 투정하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1기, 2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광야 사건의 1기, 2기를 이해하는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 사건의 이제 그 150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광야 사건의 중요한 어휘들 및 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광야 이야기는 결국 불평이라는 주제가 제일 핵심 주제죠. 그래서 매 사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불평 모티프라고 하게 되고요. 불평 모티프의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룬이라는 단어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가 야아드,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이제 모이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아론에게 들었을 때 좋은 분위기로 모인 건 아니죠. 항상 따질 게 있고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라다라는 단어가 이제 뒷베르라고 이렇게
발언하는데요. 이 뎃베르하고 전치사 베를 씁니다. 전치사 베는 영어로 against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거슬려서 말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시험하다는 단어 나옵니다. 이 광야에 굉장히 뭐 이렇게 모든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시험하다라는 단어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출애굽기 구조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광야 시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고 이 시험하다가 그 낫사라는 낫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낫사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여기 보시면은 낫사의 주어가 하나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서 총 5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총 3번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총 2번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광야 시대가 연애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애 시기에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연인이 서로를 테스트하는 거는 필요는 해요. 그 테스트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충분히 상대방을 파악하고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험하면 그때서부터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만한 존재고 너희들을 생존하게 하는 존재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시험이란 주제는 굉장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험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신명기는 제가 오늘도 학교에서 신명기 강의하고 왔는데 저는 신명기를 굳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구약의 로마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한번 보시면은요. 신약에 제일 앞에 복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서랑 사도행전이에요.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신학성을 띠는 텍스트로 넘어가는 데가 그 경계선에 바로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되는 게 로마서고요. 로마서가 딱 설정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로마서의 시각으로 보게 되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제일 중요한 책 하면 아마 로마서라는 거에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로마서에 하는 신약에서 로마서가 하는 역할을 맡아주는 구약의 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의 신학을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리해 주는 거죠. 그 신명기 성격 자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죠. 모세가 이제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40년 동안 인도에 왔던 이스라엘과 이제 계속 동행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바라보겠죠. 이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서서 그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기를 바라보고 이제 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쫙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민수기 내용이 이제 신명기 내용이 이제 모세가 그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쭉 회고하는 거죠. 회고하면서 쭉 정리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약속의 땅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너희만 약속의 땅에 나 없이 들어갈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니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계속 풀어요. 그래서 이제 니들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는 뭐 설교라는 장르가 그렇죠. 결국 신학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들,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책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라고 불러요.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메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신명기에 비춰가지고 너희들은 과연 모세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은 정말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라고 했던 그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하니까 신명기에서 가르쳤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도 보면은 이 신명기적 역사가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계속 하는 말이 이제 니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할 때 그 율법의 그러니까 근거는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 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심판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이거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예전에 내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들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목회할 때 엄청 바쁠 때를 준비해서 케이스별로 18번 설교를 한 개씩 준비하라 합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용 설교 한 개, 그다음에 신방용 설교 한 개 이런 식으로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 바쁠 때는 그냥 그거 들고 하면 된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 신방용 설교는 뭐냐? 신방용 설교 본문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이 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되고요. 자, 참고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총 58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축복이 1에서 14절, 저주가 15에서 58절이니까 총 44절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3.5 정도 돼요. 축복보다 저주가 한 3.5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3.5배가 우연은 아니고요. 그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국제 조약 문서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다 신정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약을 할 때 이 조약대로 잘 살면은 양쪽의 신들이 이제 이 그 조약 당사자들을 축복할 것이고, 만약 언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들을 이 신들이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할 것이다. 이제 요 내용 나오는데 그 국제조약 문서에 축복과 저주의 비율이 대강 3.5배 정도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방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세상에 이거 듣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쭉 나가서 광주리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이렇게 쫙 나와요. 쭉 나가서 이게 14절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18번 설교 할 때 중요한 거 14절에서 끌어야지 15절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완전히 뒤집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15절은 1절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먼 일을 해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이거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당연히 14절에서 끊어 읽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개혁교회 개정판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개혁개정판에서 저주가 시작하는 것을 20절로 해놨습니다. 제목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저거 나오기 전에 15절부터 19절까지 이미 저주가 막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14절까지 딱 끊으시면 괜찮고 이걸 제대로 메모 안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신방하면서 축복한다고 읽다가 15절 들어가서 이미 저주받고 이렇게 딱 나가면 이미 때를 넣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14절에서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신명기에 요런 그 축복과 저주에 이걸 가지고 선지서에서 바로 모든 모티프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로마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신명기가 정말 중요한 책인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아마 그 이유는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내러티브에 좀 더 익숙하고 내러티브에서 뭔가 메시지를 뽑아내기가 더 쉬운 편이죠. 근데 이제 신명기는 설교 본문이고 설교가 계속적으로 말이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내용을 읽어내고 소화할 훈련이 안 됐으면 신명기는 쉬운 책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신명기를 그러니까 신약에서 로마서에 정통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신학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구약은 신명기에 정통하면 굉장히 좋은 또 목회자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자 신명기 8장으로 가서 보시면 바로 이 광야 사건에 대해서 광야 사건의 신학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요 18장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본문부터 보면은요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을 생존하시게 하는 분이 누군지 의존하고 의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의 목적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여튼 먼저 있던 학교에서 총신으로 옮기면서 한 그 고통이 한 10년 어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몇 년 전에 이미 멈추게 하셨는데 저는 그 고통의 여파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속에서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이 광야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저의 묵상이 좀 나오긴 하는데 진짜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순간은 저는 굉장히 시험을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때 제가 항상 저 자신에게 되뇌었던 게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 했고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했고요. 그랬으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그 시절에 세상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시험의 과정에서 저에게 별일 다 시키셨는데 그 모든 시험을 정말 지금 제가 돌이켜 볼 때 내가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제가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교회를 저에게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 할 때 저는 학교에 자리를 못 잡아서 하니까 시간 강사를 했고요. 그 시간 강사할 때도 정말 세상에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기는 그 시간 강사가 딱 과목을 한 과목 맡았어요. 근데 한 과목 했는데 거기에 저희 학교가 그래도 이제 한 과목 해도 교통비는 줘요. 그래서 딱 하니까 원래 두 과목 하면 그렇게 돈이 안 나오는데 한 과목 하면 그때 딱 1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애는 처음에 그때 애 셋이 있었고 그 뒤로 애가 하나 더 태어났지만 셋이 있었고 그러니까 5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먼저 있던 학교에서 잘 있다가 떠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제가 이 길을 떠나는데 제가 절대 사람 앞에 구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돈을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100만 원이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가 전부 청년들이에요. 20대 대학생, 돈 없는 애들. 그러니까 모이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제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0으로 가고 카드 갖고 있는 모든 카드 대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0으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한 번은 그 달 새로운 수입이 안 오면 진짜 0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냥 갔어요. 가고 그때 결과적으로 제가 안 굶어 죽었어요. 여기 있는 이유가 안 굶어 죽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원래 경영학하고 저 원래 회계사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게 사라지는지 보자. 계산을 했더니 그 전까지는 돈이 분명히 들어오는 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먹고 살았는데, 회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빵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제가 사람들한테 구걸 안 해도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사라지는구나. 내가 따지지 말자. 그리고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회계하다가 망할 뻔해서 회계를 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계산 안 했습니다. 뭐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나중에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신명기 신학이 나오는데, 정작 이제 가나안 땅 총신에 어찌됐건 정착했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뭐 그래도 나름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생각했고, 나도 이게 시험의 과정이라고 선명하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걸 내가 잘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그게 의지가 굳건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다 극복했는데,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뭐 풍족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더 풍족함에 있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그 내용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셔도 월급이 따박박 들어오잖아요. 요게 너희들 위험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셔도 땅에 수산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먹으면서 이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럴 줄 착각하지 마라.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제가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느끼게도 내가 오히려 옛날만큼 더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초점이 내가 놓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 베드로가 그 여름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로 걷잖아요. 그 걷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제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남아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도시 선교하시는 그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데리고 흑인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흑인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데, 이제 바로 이 풍랑이는 바다에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 걸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흑인 스타일 그러잖아요. 뭐 설교가 무슨 랩하는 것 같아요. 힙합 음악 막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물을 걷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봤을 때는 가다가 갑자기 풍랑의 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라앉잖아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집니까? 그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흑인 또 성도들 에이맨, 에이 브로더 뭐 이러면서 막 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흑인 목사식으로 아예 딱 했으면 제가 설교자로도 날렸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아직도 못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라도 한번 그렇게 설교해보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딱 거기서처럼 제가 오히려 시험 받을 때는 초점이 선명하게 하나님에게 향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가난에, 총신이라는 가난에 들어오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제가 저의 어떤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조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마치 풍랑 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처럼 저도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애굽기 같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어땠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걸 저도 반성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거. 우리는 결코 나에게 주어지는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이거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신학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4절, 신명기 8장 4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재 153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4절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긴 하시지만 시험 외의 것에서는 특별한 섭리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 결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특정한 것에서는 시험하셨지만 그 나머지 것에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인 눈이 떠 있어서 상황을 본다면 자신들이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것 여기서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으면서 내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워야 됐지만 눈을 다시 돌려가지고 자신들의 옷, 자신들의 신발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초자연적인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제가 계속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광야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시험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심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 아프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 양쪽 집안, 저의 본가나 제 아내 쪽 그 가족 어디서도 우리들을 괴롭히는 다른 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어디서 시험하시고 어디서 보호하시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오히려 흩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맨날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잘 추적하다가 놓쳤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아 반성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8장 5절로 가서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저는 제가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먼저 우리가 여기 마음에 생각하고라는 요 부분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라,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으라, 뭐 이런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란 단어가 나오는데 154페이지 두 번째 줄, 이 징계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사르는 하는데 이걸 우리 개역개정 번역자들이 징계하다라는 개념을 했어요. 근데 징계하다는 건 뭡니까? 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가 큰데 사실은 야사르라는 단어는 훈육하다라는 뜻입니다. 훈육하다. 영어로는 디시플린이라는 거죠. 이 디시플린은 긍정적인 뉘앙스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일부러 자신의 한계점까지 어떤 무게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들면 그 근육이 터진다고 그러죠. 근육의 근섬유가 터져 나가면 이제 그게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유되면서 그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훈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해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친 듯이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도 훈육하실 때 그것이 교육적인 차원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걸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5절에서 보시면 왜 이걸 할 수 있느냐, 우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실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하시느냐 할 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싶은 존재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육시키는 것,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 잘못되라고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발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계와 능력을 아신다는 걸 우리가 이걸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 우리 아들인 우리들이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신명기의 요 아버지로서의 그 훈련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군대로 말하면 유능한 유격조교 같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격조교 할 때 유격조교의 그 미덕, 유격조교가 갖춰야 될 굉장히 좋은 유격조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사항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격조교는 첫 번째 조건 뭐냐? 자신이 훈련시키고 있는 대상이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다라는 느낌이 나게 만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 군인이 자기 한계 상황까지 가야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조격조는 유격조가 막 시키면 그 훈련 받는 사람은 이러다 내가 분명히 오늘 내로 나 죽을 거야 이런 느낌 나게 만들어주는 게 유격조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미덕입니다. 자, 근데 유격조의 두 번째 미덕은 뭘까요? 예, 죽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지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이면은 큰 사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격조교는 우리를 한계 상까지 밀어붙이지만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까지지 우리를 정말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장 16절로 가서 보시면 8장 16절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 신학의 이제 결과가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신명기 8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이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견딜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확신,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선하신 목적을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이때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